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또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1996년 겨울에요. 그러니까 이때쯤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대학원 학생들과 같이 터키에 여행을 연구 여행이죠. 성지순례 겸해서 연구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터키 이스탄불을 들렸는데, 근데 그곳에 토카피 궁전이라는 곳에 박물관을 가게 됐습니다. 그 안은 이 왕궁 박물관인데 동서양의 보석, 진귀한 장식 이런 수많은 것들을 보관해 놨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서서 구경하고 제대로 구경하기보다는 줄줄이 이렇게 한 줄로 서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지나가다가 깜짝 놀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어느 유리 진열장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그 유물에 적혀 있는 이름에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니까 이 머리 두개골 윗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이렇게 은과 금으로 이렇게 쌓았는데 위에 구멍이 나서,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사진은 보여주죠. 지금 저게 그건데 그렇게 구멍 난 곳에 뼈가 조금 이렇게 보여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세례 요한의 이 머리 후두부고 그리고 오른팔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비디오 카메라를 켜가지고 이러고 가면서 그냥 이러고 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옆집에 거기 서가지고 한참이나 쳐다봤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이 학생들 교수하고 같이 지났는데
그분들은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한참 뒤에 후치페를 하느라고 모여서 얘기하다가 서로 간에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걸 봤다 그랬더니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들은 그 생각도 못하고 지나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비디오로 찍어놓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실은 저도 상당히 놀랐거든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온데사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뼈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왜 이스탄불에 거기 왕궁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어디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일이 있는데 그 후에 가서 한 번 더 가서 본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인터넷을 찾아서 보잖아요. 그러면 세례요한의 머리뼈나 손뼈다라고 얘기하면 뭐 각 교회마다 어디마다 다 난리가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진이 거의 없어요. 아마도 터키 박물관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못 믿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여간 이 헤롯 안티파트가 안티파터, 안디바, 안디파스 뭐 이렇게 다 이름이 여러 가지 불리지만 그 사람이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을 이 분봉왕들이 그 자치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에 빨간 것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유대 땅과 사마리아고, 그리고 오른쪽에 녹색 비슷하게 갈릴리하고 떨어져 있는 두 군데인데 하나로 다스리는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고, 그리고 저 북쪽에 오른쪽에 짙은 땅색 있는 곳이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리던 것이고요. 나머지 흰 곳, 중간에 흰 곳 어듯한 곳은 로마가 직접 통치하던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이복 동생인 헤롯 1세 집에, 빌립 1세 있는 곳에 방문하러 갔다가 자기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보고는 마음속에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결국 불륜을 저지르게 됐고 뺏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빌립 1세라는 이 동생은 왕국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유약한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동생의 아내를 뺏어왔다는 것 때문에 그 유대 사회가 비난하고 아주 소란스러웠는데,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유독히 이 세례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헤롯 안티파스하고 그 동생의 아내였던, 그리고 뺏어온 헤로디아라는 여인하고 둘이서 이 요한의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헤롯 안티파스는 마음의 찔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했었다는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아주 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이 세례 요한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뒀어요. 가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황을 덮어두는 것을 못 견뎌 하면서 그 분노를 가지고 기회가 있기만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이 일어난 이것도 그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항상 있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아무 기회나 그런 기회만 오면 이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뭐 내용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허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경험하는 죄의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일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했죠. 오늘 보니까 귀인들을 초청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헤로디아의 딸, 아니 헤롯 안티파스의 딸 아니에요. 데리고 뺏어온 헤로디아의 딸인 거죠. 그러니까 빌립 1세 사이에서 난 딸이 생일날 그 헤롯 앞에서 춤을 춘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롯이 그것을 보고는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가 엉뚱한 선택을 하고 제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22절 23절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가능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땅 반일까지라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왜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는 헤롯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헤롯 자신이 이 로마의 황제한테 자격을 얻어서 와서 다스리는 그러한 자치구 왕일 뿐인 거죠. 그러니 그 통치의 모든 것은 그 위에 로마의 황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반이라도 주리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을 허세를 떠느라고 하는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그 허세라는 것 떨다 보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헤롯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결국 기회를 기다리던 이 헤로디아에게 이제는 죄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처녀에게 주니 처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헤롯은 마음에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말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약속했지만 약속을 취소함으로써 죄를 짓지 말까요? 아니면 죄를 짓더라도 자기의 체면을 위하여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죄를 피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고 말게 됩니다. 그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느냐 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헤롯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불륜을 지적한 이 세례 요한, 그 스스로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결국은 목베어 죽이는 결정을 그 손으로 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는 이 악한 헤로디아에 의해서 결국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그곳까지 가야만 됐던 거죠. 마음에 죄를 지적당할 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죄를 지적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로 무언가를 선택하게 된다면 나는 그 죄에 이용당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그 헤로디아도 그리고 어머니에 의해서 끌려가서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한 그 딸도 그리고 이 헤롯도 다 같이 결국은 그 분노로 인해 그 마음속에 있는 악으로 인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그 어머니도 참 악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 어린 딸에게 살인의 요청을 하는 그 일을 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죠. 잠언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예, 악한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습관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이 안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헤로디아의 모습이 지금 그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계획하고 악을 선택하는 것을 즐겨하는, 그것을 쉽게 선택하는 사람들하고요, 여러분, 곁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 사람들은 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끌려다니고 그리고 죄에 동참하는 그 결과가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허세 부리는 일, 괜히 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서 자랑하고 싶은 일, 무언가를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은 그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은 무척 조심해야 될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요, 허세는 우리들을 쉽게 죄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허세를 부리게 되면요, 성도조차도 그 앞에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허세라는 것은 거짓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허세라는 것이 몸에 익숙해지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상 속게 돼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더 큰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건, 헤롯이 그런 죄를 지은 한참 뒤에 헤롯이 모든 것을 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헤롯에게 두려움의 마음, 불안의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을 맞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다 조용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자신을 비난할 사람도 없고 또 세례 요한까지 죽이는 모습이 소문났기 때문에 감히 생명을 아끼는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그 속에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잊었다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러자 헤롯의 마음에 불안함이 훅 하고 찾아왔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왜 헤롯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질까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고,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다시 나타났다, 이런 얘기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조금만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고 이 헤롯은 그 마음속에 가졌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죄로 인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 행동을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그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남아있게 됐고, 그리고 그 죄책감의 결과가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충동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훅 하고 심어집니다. 자기가 충동하고는 두려움을 우리 속에 또 남겨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회개보다는 마음에 죄의 불안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수치를 일으켜서 그것을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도록 우리를 충동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죄책감을 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다가는 우리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일어나면서 마음에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죄로 인해서 나 자신을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충동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 그리고 사탄이 그것을 덮게 만드는 것이 나에게 유익함을 만들 것 같지만 절대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좋은 예가 뭘까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을 때 그 지은 죄를 덮으려고 결국 다윗이 선택한 건 뭡니까?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선택해서 죄를 죄로 덮으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다윗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그가 겪게 됩니까? 여러분, 헤롯이 했어야 되는 건 뭘까요? 먼저는 이 아무리 어리석고 유약한 동생이라 하더라도 그 동생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에 이르는 것을 피했어야죠. 만약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했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굳어지는 행동은 선택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해서 지냈다 하더라도 누군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일이 있게 되면 그 죄의 문제를 풀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놔야 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사람의 선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죄가 안 되는 건가요? 왕이면 죄가 그 죄를 덮어버릴 수 있는 걸까요? 아니 도대체 무엇을 하면 죄가 감춰지고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죄를 무시하고 외면해버리면 그러면 죄가 그냥 죄가 아닌 거로 넘어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뎌지고 그리고 죄의 감각이 내 속에서 사라져 버릴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죄에 썩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더 심각한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때론요, 이 죄를 묻어두다가 성격이 변합니다. 때로는요,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내 마음속에 이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내 속에 분노의 마음들이, 감정들이 자리 잡게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끄떡하면 이 분노에 빠른 사람, 다시 말하면 쉽게 분노하는 성격으로 바뀌어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항상 나를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히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죄를 저지르고 묻어두게 된다면,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큰 문제가 생겨버리고 맙니다. 다른 일보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묻어버렸으니,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마음속이 두려움으로 쌓이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괴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다윗은 참 많은 것을 잃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뭘 잃어버렸다고 합니까? 정결한 마음을 잃어버렸고 정직한 마음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난 것 같은 영적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난 걸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아닌가요?
마치요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서 자녀가 죄를 짓게 되면요, 부모는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자녀 혼자서 부모하고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잃어버린 공허감을 갖는 것이 자녀 그 자신의 문제 아닌가요?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평안과 즐거움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마치 자기가 죄를 짓고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녀들의 모습과 비슷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욕심에 몰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지금 누리는 삶에 취하게 되면요, 죄를 잊을 수 있습니다. 죄를 묻어두고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어느 순간에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아서 두려움을 일깨워서는 결국 내가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 내 인생이 더 거칠어지고 그리고 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들의 성격조차 변해버리고 맙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게 돼버려서 결국은 하나님과 살면서도 믿음의 기쁨,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한 해를 많은 누리 짓는 마지막 주일이 오늘입니다. 참으로 익숙할 수 없는 한 해를 우리가 지내었습니다. 수동적인 삶을 산 많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의 죄와 별로 관계없이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하고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내 속에 묻혀진 것 때문에 나의 성격까지 바꾸고 만들고 내 인생의 평안까지 뺏어가는 일이 생기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그것 다 해결하고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헤롯은 묻어뒀다가 결국 죄 짓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그를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유혹이나 죄의 의식 앞에서 이 한 해 동안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죄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이 한 해를 끝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 안에서도 묻혀진 많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털고 가는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묻어두면, 사람 사이에 묻어두고 넘어가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죄에 대한 민감함의 정도에 의해서 성숙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내 앞에 놓여있는 죄의 기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는가, 얼마나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내가 민감하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얼만큼 성숙해 있느냐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품으면 커갑니다. 죄는 묻어두면 묻어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것이 커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두려움이 우리를 엉뚱한 대로 이끌어서 더 큰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다 털어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풀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보는, 깨끗하게 털고 가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푸는 내가 됩시다. 푸는 내가 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푸는
내가 됩시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얘기하시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푸는 내가 됩시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사람과 얘기한 겁니다. 우리 풉시다. 오래 가기 전에 풀고 갑시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얘기합시다. 하나님, 오래 가기 전에 풀고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하고 아주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헤롯의 문제, 헤로디아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이 결국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항상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그는 왕이었고 또 힘 있는 왕비였기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 죄로 덮는 큰 문제를 행하는 모습이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도 죄를 죄로 덮으려고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곤 사과하고 싶지 않아서 변명을 만드느라고 죄를 죄로 덮고 미움으로 덮고 분노로 덮고 거짓으로 덮었던, 그것이 하나님께 향하던 사람들과 사이에 그런 모습이 있었던 이 아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그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 털고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마음이 끌고 가면서 결국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습관, 성품까지 바뀌어지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참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죄의 습관들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것이 미움이고 분노고 거짓이고, 그리고 내 속에 떠오르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섭섭함의 마음이고, 섬김으로 품고 사랑하기보다는 마음속에 분열과 거짓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는 허세의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스스로를 자랑하려는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안에 그 모든 것 풀게 하시고, 새로 시작할 때 새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 어두운 시기 끝난 그때는 우리의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죄의 찌꺼기를 들고 새해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되도록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